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셔서 교회에 오시기까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끝날 때 어떤 유언과 같은 기도를 하고 여러분의 삶을 마치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자기 인생을 마치는 스데반의 삶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의 기도는 자기의 영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스데반은 어떤 육신적인 것에 관심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더 관심을 가진 것은 자기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죽을 때에 그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한 스데반의 신앙의 삶을 보면은 사람의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서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전도서 12장의 7절의 말씀을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흙이라는 얘기는 몸을 얘기합니다. 몸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스피릿,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영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영혼도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삶이 육신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문화적인 축복과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픽업 해가지고 데려가시는 그날 우리의 몸은 이 땅의 흙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영적인 존재가 세 가지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영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이 세 종류가 있는데 세상의 영은 마귀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은 또한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을 얘기하고 또 사람의 영, 우리들에게 각 사람에게는 각자 다르게 우리들의 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영이 슬퍼하고 때로는 영이 괴로움을 당하고 때로는 영이 기뻐하며 때로는 영으로 찬양하고 때로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뿐더러 우리의 영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우리의 영을 언제 부를지 모릅니다.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돌려드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혼을 돌려드릴 준비를 할 때 어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맡으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맡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은 갈렙은 그들과 다른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라는 얘기는 12정탐꾼이 함께 지금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마음이 달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은 another spirit이라고 나왔습니다. 즉 갈렙은 그들과 다른 영을 지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의 영이지만 그의 영의 상태가 지금 다른 사람들과 갈렙의 영적인 상태가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갈렙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였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은 그는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영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영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은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영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영이 아니라 다른 영을 따르든가 다른 사람의 영을 따르든가 아니면 세상의 영을 따르든가 다른 영을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따르는 영을 지닌 사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영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영에서 벗어나 세상의 영이나 다른 사람의 영을 따른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알아야 될 것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었으니 생기를 넣었다라는 게 스피릿, 영을 넣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흙으로 몸을 만들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었더니 그 흙이 몸으로 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생영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은 living soul이라고 나왔습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과 영과 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이 성경적인 인간의 구성의 진리를 올바르게 알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오라 얘기하고 있고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이다라는 것은 내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내 몸만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의 영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영의 예배는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가인 자신과 가인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러나 아벨 자신과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오늘 우리 예배가 가인의 예배와 같이 실패자의 예배가 되지 않고 아벨과 같이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려면 우리의 영의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성령으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의 영을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는가, 다시 born again 됐는가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영이 born again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조인돼서 한 영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아직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삼층천 하늘나라에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그 사람을 다 하나님의 자녀고 다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진리의 지식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봉사를 좀 부족하고 우리가 헌신이 좀 부족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본 어게인 된 영이라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에 관심을 갖고 그 영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그 영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내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본 어게인 되어 있는가?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영이 본 어게인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해봐야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저는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은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구원받았다라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났다. 내가 영이 본어게인 됐다. 내가 거듭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아직도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영은 아직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학습되어져서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추측하고 가정하는 삶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은 후에 새로운 삶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영이 거듭나지 아니했다, 즉 다시 태어나지 아니했다 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로 또 어떤 헌신을 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주님 앞에 헌납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맡으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여전히 지금 그들은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었을까요?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들었는가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불, 즉 everlasting fire, 즉 지옥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을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느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가두려고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지옥은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타락한 그의 천사들을 보내려고 만든 것이고 그것은 꺼지지 않는 에버레스팅 파이어, 영원한 불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죄사함을 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 본 어게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도 마귀와 함께 그 불못에 집어넣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정말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정확하게 이 진리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이 얘기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다, 리시브, 영접했다, 빌리브, 믿었다라면은 우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에 대한 들어와 계심으로, 그리고 우리는 예스 하고 아멘 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믿음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아서 내 안에 페이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를 시인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감동을 내가 어떻게 해요? 어그리, 내가 그것을 마음에 리시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주의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거듭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100% free, 100%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 영혼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맡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내 영혼을 받아주시기로 했다면은, 내 영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겼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영혼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깨끗한 영으로 리뉴, 새롭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성결함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여러분도 그렇게 준비하셨나 모르지만 어떤 이는 죽기 전에 자기의 무덤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는 아직 안 해놨습니다. 이게 준비를 해놓고 이제 내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시면은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고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지 우리의 육신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육신은 어떻게 해요? 흙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이 이제 화장을 할 때 보니까 처음에는 200도 온도에서 태운대요. 그리고 400도 온도로 데워지고 나중에 900도 온도까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몸이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누워있으면은 1시간이면은 다 모든 것이 타서 뼈만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30분쯤 지나면은 뒤에 그 용광로 속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시체로 이렇게 뒤집는데요. 왜? 잘 타도록 이렇게 뒤집어 놓는데요. 그래가지고 900도까지 올려가지고 다 태우면은 이제 뼈만 남은 뼈를 이렇게 다 끄집어 내가지고 이제 분쇄기에 넣어갖고 다 이렇게 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한 줌의 흙이 된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문화적인 부유함을,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순간 우리의 육신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살아있는 날 동안, 내 몸이 있는 날 동안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내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 자는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날을 기억하며 내 육신의 행복도 있어야 되겠지만 내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육신이 있는 날 동안에 육신이 먹고 살아가는 문화적인 부유함에 관심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으로 내 영혼이 부유한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그 부자는 자기 육신에게만 관심이 있었고 영혼에게는 관심이 없어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영혼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가 지옥에 갔을 때 깨달았어요. 아, 지옥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고, 내가 육신이 있는 날 동안 내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지옥에서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이곳에 나의 형제들이 오지 않도록 알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당신의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깨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누군가가 죽어서 살아나서 우리들에게 와가지고 지옥이 있어 얘기한다고 사람이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옥이 있고 어떻게 하면 지옥을 가지 않을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의 지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는 흙으로 사라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이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라는 이 지식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식은 오직 성경에서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그들은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혹 우리들의 가족 중에서 아직 지옥이 있는 줄을 모르고 지금 지옥을 향하여 그들의 인생에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긴 믿음 있는 우리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믿고 안 믿고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지옥이 있다라는 진리의 지식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해주었을 때 주의 성령님이 역사를 할 때에 그들이 그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라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고 그들의 권리지만 전해줘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진리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이 진리의 지식을 전해주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들은 진리의 지식을 받지 못해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지만 진리의 지식을 알고 있으면서 가르쳐주지 않은 너에게 그들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지식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그들이 내가 가르쳐준 진리의 지식을 믿지 않고 그들이 죽었다. 그들이 그래서 영원한 불에 들어갔다. 그리하면은 나는 그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책임을 내 영혼에게 묻지 않는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지옥과 천국이 있고 너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라는 이 진리의 지식을 어떻게 해요?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야 된다라는 이 진리의 지식을 듣지 못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아버지는 천국에서 갔는데 그 자녀가 지옥에 있다면 그 지옥에서 그 자녀는 누구를 원망할 것 같습니까? 누구를 원망할 것 같아요? 어쩌면은 내 영혼에게 진리의 지식을 전해주지 않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를 원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지금이라도 진리의 지식을 전해주었을 때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들의 영혼도 하나님이 맡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도 보니까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더러 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적지 않은 경우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제사를 안 드리는데 캐토릭에서도 교회 안에다가 추석 때하고 설날 때 제사상을 차려놓고 교회 안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왜 제사를 드릴까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은 내 영혼이 지옥이나 천국에 간다는 진리의 지식이 없으니까 내 영혼을 누가 맡아줘야 돼요?
내 자식들이 맡아져서 제삿날에 내 영혼이 제사밥을 먹기 위해서 아들을 선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도록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맡기는 이런 세상의 지식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들을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제삿날 와서 제사밥을 먹으려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맡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자녀들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도 영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고 스데반도 내 영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다윗도 자기의 영을 하나님이 돌보아 달라고 시편 31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주 하나님께서 저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구약의 다윗도 이 진리의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영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정확하게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몸은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아느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짐승에게는 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전도서 3장 21절은 정확하게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 아래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서 12장 7절은 그때의 흙은 그것이 전에 있었던 땅으로 되돌아갈 것이며 흙이 뭡니까? 사람의 몸은 전에 있었던 땅으로 돌아갈 것이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품으로 올 때 어떤 영을 맡아주시고 어떤 영을 받으십니까? 거룩한 영만 받으십니다. 이 거룩한 영이라는 것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의 영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더 얘기하면 그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본 어게인 된 그런 구별된 영만 하나님께서 맡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들 가운데 아직 내가 본 어게인 됐는지 정말로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서 정확하게 없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후서 3장 13장 5절의 말씀에 너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너희는 확실히 검증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지 너희는 스스로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내 영을 하나님이 맡으시는 그런 거룩한 영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저는 그 답을 시편 51편 10절에 답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영,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늘 정결한 깨끗한 마음으로 창조되어서 이런 깨끗한 마음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뿐더러 우리의 영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올바른 영으로 리뉴, 다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을 돌려드릴 준비를 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갈렙의 영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워진 영은 그의 스피릿이 리뉴된 사람은 그의 영이 늘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영으로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그런 사람을 방해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 방해하는 영이 세상의 영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한가?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분노를 내며 화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어떤 질투와 시기의 영을 불러 넣을 수 있는 그런 영으로 그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런 것을 읽었고 알았고 그들의 삶에 그런 분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시기의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시기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시기합니다.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세요? 골수를 썩게 하는 것이 시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골수를 썩게 하는 것이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이든지 내 안에 시기의 영이 들어왔고 이 시기의 영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른 것을 시기한다라는 얘기는 시기의 영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골수가 어떻게 해요? 썩어지고 있어서 골수의 병들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병이 생긴다라고 과학자들과 의사들은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구체적으로 시기는 우리의 골수를 마르게 한다라고 병의 원인이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영, 시기의 영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르는 말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기록되어지신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 중에 사랑의 영이 믿음으로 내 안에 오게 되면은 우리는 내 안에 사랑의 영이 어떻게 합니까? 싹을 트고 열매를 맺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사랑의 향기와 사랑의 향과 사랑의 행위들이 사랑의 수고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기와 질투의 영의 더러운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내 몸이 어떻게 합니까? 혼이 내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고통을 당하게 되고 병을 걸리게 되는데 의사들은 이것을 스트레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든가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영을 전달하고 그 말 속에 영이 내 영에 들어와서 그 영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갑자기 어떤 사람은 무엇이 생겨? 분노의 영이 생겨서 분노의 영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분노를 확 내므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과 함께 자기 안에 분노의 영이 들어와서 그 영이 내 안에서 밖으로 표출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본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그랬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들이 이 드라마 작가, 영화 작가들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영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영이 내 안에 들어가서 이것이 예수의 피로 제거되고 깨끗이 되었어서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면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그런 영들이 계속해서 쓰레기가 들어오면은 어둠이 들어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영과 세상의 영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혼합이 이루어집니다. 혼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머리가 스트레스가 아프고 머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클린,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말씀의 영이 내 안에서 활력을 일으키기 때문에 용서함이 있고 사랑함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삶이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우리의 영이 강하면은 우리의 혼도 마음도 육신도 회복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이 약하면은 우리의 마음도 몸도 회복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떤 코미디언의 어떤 유명한 강사들의 감동된 것을 내 마음에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에 생명이신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싹이 나면은 활력 있고 에너지 있게 움직여서 우리의 몸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이 내게 충만하려면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과 대화하지 마세요. 더러운 영이 들어와 말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던 드라마를 보던 잘못된 것들을 보지 마세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나를 움직입니다. 유학을 왔던 박한상이라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유학을 방학 때에 한국으로 갔습니다. 한국에 가가지고 그는 아버지가 한의원을 했는데 내가 나이트클럽에 가서 내 인생을 좀 즐기게끔 돈을 달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자기의 부모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한의원의 마당에 땅을 파고 묻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경찰이 들어가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아서 경찰이 묻었습니다. 왜 너희 부모님을 죽였느냐?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부모님이 내가 쾌락을 위해서 나이트클럽에 관련해 돈을 주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했느냐? 그랬더니 미국에서 한국으로 갈 때 어떤 한국의 항공을 타고 갔는데 그 안에서 나는 비디오를 봤습니다. 비디오를 보았는데 그것이 자기 부모를 죽이고 자기 집을 불에 태우고 땅에 묻는 것을 보았고 나는 그대로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하면은 그런 영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마음이 괴로워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더러운 영들이 제거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 세상의 더러운 그런 드라마의 줄거리가 내 마음 안에 있었고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보고 들었던 그대로 자기 부모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듣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그 사람이 신실한 그 사람이 나의 더러운 말 때문에 나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신실한 사람이 될 때 신실한 사람이 나의 신실함을 알아보고 서로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을 만난 축복의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내 영을 하나님이 맡으셨기 때문에 좀 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영을 좀 더 올바른 영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늘 살아가게 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남으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온 말이 거짓되고 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한 그런 말투가 된다면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무시가 있고 교만이 있고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었지만 이것이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시기나 질투나 더러움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축복에 내 안에 있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랑의 말이, 헌신의 말이, 위로의 말이, 수고의 행위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긴 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영혼을 올바르게 리뉴, 새롭게 하는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좀 더 강건해지면은 우리의 마음도 몸도 피곤하고 힘든 병든 것도 영이 강건할 때에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영이 말씀을 통해 리뉴되어지고 더 강건케 되어서 이 땅에 주시는 우리의 인생을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육신의 부유함도, 우리의 육신도 문화적인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준비하는 이런 축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전에 자기가 죽어 들어갈 산소를 잡아 놓고 이제는 내 육신의 후철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가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 후처리는 했지만 내 영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에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데반도 다윗도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날 동안 자기의 영혼이 올바른 영으로 리뉴되도록 살도록 하는 주님의 도전의 말씀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날까지 축복으로, 은혜로, 신실함으로 살도록 주의 성령의 능력이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마지막의 기도가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스데반과 같이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갈렙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어나더 스피릿, 다른 영을 가졌다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영을 가진 그와 그의 씨에게 하나님이 약속된 그 땅을 축복으로 주신다라고 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갈렙이 가졌던 영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영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갈렙과 같이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영으로 우리 안에 싹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부유하며 세상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과 영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유하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건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그 시간이 아직 우리 있습니다. 아직 내 영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그 시간을 언제인지 우리는 그 시간을 알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영혼이 있는 날 동안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내 영적인 삶을 살고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가 항구적으로 붙들지 못하고 언젠가는 육신의 삶이 어떤 이는 한 일생에 10년, 50년, 80년, 100년의 육신의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육신의 삶을 끝난 후에 그의 영혼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은 에버레스팅 파이어, 영원한 불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 에버레스팅 라이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내 영을 하나님 앞에 맡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내 영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 죽을 수 있는 준비를 하여서 우리 인생에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육신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부유하여야 되겠지만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고 내 영혼을 첫 번째로 둘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관심을
가진 신앙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적인 부유함과 하나님으로 부유함으로 문화적인 부유를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후회함이 없는 귀한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를 나와 10의 1조로 주 영광으로 감사의 예물로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또한 이삭과 같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있는 우리들에게 몸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예배하러 나올 때에 우리의 몸이 연약함으로 예배 나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치료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약할 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큰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